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치 덫을 펼쳐놓은 그물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데 음란한 생각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거짓이고 결국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의 경보를 울려 여호와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지도자도 언급하는데 남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다. 8절부터 15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할 대상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세 개의 계층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이들 계층은 여전히 왕정시대에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있나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옮긴 히브리어 문장은 오히려 너희는 공의를 맡았나니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질서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으로 올바른 예배까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1절에 이어서 깊이 파놓은 시딤의 웅덩이가 됨이라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이 꾀임에 빠져 바알을 섬긴 사건이 일어난 곳인 시딤도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놓아둔 덫에 덜 짐승들이 걸려들듯이 백성들이 걸려든 셈입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같이 기록한 것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은 북왕조의 리드를 하여 같이 나열하여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건은 바알 숭배 사건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얼굴로, 행위로 표출된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게 하는 앞잡이입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덩달아 유다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남유다 왕국도 무너집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과 비슷한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아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관계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기브아, 라마, 벤 아웬,
이렇게 여러 도시를 언급함으로써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이 피해를 입은 이유를 찾는다면 아람에게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 예언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던 BC 734년부터 732년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벤 아웨는 베델을 뜻합니다. 8절에서 언급된 세 도시는 모두 베냐민 지역에 속하고 있고 남유다가 점령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뿔 나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양의 뿔, 나팔을 의미하는 쇼파르라고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쇼파르는 항상 수양의 뿔로 만든 굽은 악기를 가리킵니다. 군사적인 용도에서 이 나팔은 전쟁에서 전투의 시작을 알리거나 침략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결국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황폐하여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한 결과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진노를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물같이 쏟아 부으신 이유는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으로 봅니다. 여기서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조상에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7절에서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경계를 옮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남유다와 에브라임이 항상 나란히 상대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함으로 인해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72역본에서는 쓸데없는 것으로 읽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을 더러는 헛된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에 동맹하는 부분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남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깨달은 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가 능히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야렙 왕으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을 약간 달리 읽으면 대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상처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배반한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움켜쥐는 가운데서 빼앗겨도 건져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단순히 범죄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음행을 벌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 이방신과의 음행, 다시 말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앉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순종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